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5절까지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영상에 참여하신 분들도 같이 집에서 합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아멘, 아멘. 금년 2월달까지는 제가 계속 설교를 할 거지만 3월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5,500 세계 비전입니다. 5만 명의 영혼 구원과 500명의 선교사를 땅끝까지 파송하는 것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포되었던 꿈의 비전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뒤돌아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꿈 같은 소리 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꿈 같은 소리 했네.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꿈은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에 정말로 뜨거운 아멘 소리가 주일날 보면 두세 사람밖에 안 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과 몇몇 사람. 나머지는 침묵은 금이다 이래요. 이거를 살려야 되겠구나. 다시 아멘이 살아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가 넘치는 교회가 되겠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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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성령 받자.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행전이란 말은 행위와 가르침이란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내용은 베드로와 바울 두 사도의 믿음의 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연속적인 사역의 행전이고요, 믿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행전이고요, 흩어진 교회들의 행전이고 성령님께서 일하심의 행전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말이 바로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어떤 기적들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고통과 핍박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으며 확장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풍성한 교회 비전이 5만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설정한 사람들의 숫자가 1280명 정도 됩니다. 31년 동안. 그러면 아주까지 우리는 얼마를 더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가요? 4만 9천 명을 아직도 우리의 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가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닮아가야 된다. 아멘.
저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재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어때요?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은 언제 일어났는가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났더라고요. 삶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나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났더라고요. 몸의 질병이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성령 충만할 때요. 귀신들이 언제 들어갔느냐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할 때. 아멘. 결론 뭐요?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한 영혼을 사랑함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전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그런데 1절에 데오빌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 먼저 쓴 글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책 전에 기록한 누가복음을 해석하면서 이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쓴 글인가를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분명히 누구를 위해서 쓴 글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여 붙던 사람이 많았더라. 그런데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누구에게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이랬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은 뭘까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았던 사실, 들었던 사실, 체험하고 믿었던 사실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써보낸 겁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얼마나 그가 애쓰고 있는지를 구구절절히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에 좀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는데 왜 아직도 재림하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지금이라도 한 영혼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들도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느냐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 혹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요? 우리끼리만 재미있는가요?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보셨는가요? 아니면 전화도 해보고 찾아가 보셨는가요? 같이 차도 한잔 먹자고 식사도 한번 하자고 애원도 해봤는가요? 나에게 그 열정이 식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남의 일같이 관심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혹 나오지 않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지? 다행히 다른 교회라도 가면 되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보이지 않으면 어떤 저 삶에 문제가 생겼을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려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생각할 때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누가처럼 간절함으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써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나에게도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일꾼이 아닙니다. 새해에는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향하여 오늘 누가처럼 간절함으로 찾는 겁니다. 이미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누가처럼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고 하는 애타는 심정과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그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가요? 내 주변의 친구나 직장 동료들을 구원할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내 친구를 구원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편지만 아니란 겁니다. 왜? 데오빌로라는 말을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를 위한 편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은 내가 누가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도행전인 교회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려고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할 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했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쓴 내용이, 사도행전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역사 현장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누구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구원의 역사인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확장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먼저 알아야만 성령께서 하신 일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하늘로 승천하심에 대한 기록들로 되어 있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안다는 말이 뭘까요? 지식으로 안다고 하는 것 플러스 예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 예수님을 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식적인 예수님 아는 건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중도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예수는 성령 충만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사람에서 경험한 예수님이 얼마나 내 삶 속에 많이 있는가요? 내가 날마다 체험적인 예수를 경험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죽음의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새 생명의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킬까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니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딪히고 깨어진 체험이 있는 사람은 말썽을 부리지 못합니다. 내가 낮아짐과 예수님에 대해 깨어짐이 있을 때 임하게 되는 은혜가 성령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5년이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제대로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 대해 얼마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만왕의 왕이신 이분이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충격을 받고 감격했습니까? 그만 알고 있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날 살리려고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를 짓다고 하는 사건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보시는가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을 느껴본 경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만 살겠다고 내 편한 것만 찾았던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는 고통을 당한 감격이 있고 눈물을 흘릴 때 나도 사도행전적인 주인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가만히 있어도 360을 흘러갑니다. 내가 몸부림쳐도 360을 흘러갑니다. 그러나 뒤돌아볼 때 그 삶의 행정은 전혀 다를 겁니다. 새해에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정말로 예수를 더 깊이 알려고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성령께서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며 아멘 아멘이라고 소리치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 김 빠진 사이다처럼 하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고 찬송하십시오. 입술을 벌리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나의 주라고, 당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 때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한 영혼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에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 삶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 일이 뭔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들을 쭉 정리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2장 15절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계속 거듭해서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계속 하신 말씀을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 문제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너희 죄 문제 다 해결해 놓았다. 이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가서 이 사실을 전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야 한단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한 영혼을 누가처럼 구원하기에 몸부림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절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주님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주님 사랑해요 말하면서 주님 하나님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전도자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풍수한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로 누가처럼 전도함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부터 5절에 다시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보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을 기다리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명령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 받으라. 아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갈라크면 가고 말라크면 말고 아니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받아라. 떠나지 말라, 받아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성경에 500여 명이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런데 120여 명만 이 약속을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을 기다렸던 이 120명만 성령 받았습니다. 똑같은 명령을 받았으나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개함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됐지 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까지 받아야 돼? 내 살기도 바쁜데, 내 살기 바쁘니까 받아야 돼. 내 인생이 사도행전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적인 삶이란 이 말은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삶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사는 평안이 넘치는 행통한 삶을 사는 것을 사도행전적인 삶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우, 이 더위 언제 끝나나? 그럼 또 추위고, 아우, 이 추위 또 언제 끝나나? 언제 여름이 오나?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여러분, 추위 떠나가라고 말 안 해도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뭐만 하면 되죠? 어떤 환경이 주어지도 우리는 인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려면 성경에 하는 약속을 믿고 날마다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연약해서 시험 듣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때로는 넘치는 기쁨도 있습니다. 아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로 인내하는 그 사람이 사도행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난 이 교회와 32년을 함께 해오면서 정말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는 내 생각이었습니다. 내 자아자찬이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뒤돌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요, 요셉은 13년이라는 고통의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나도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보고 가면 되잖아요. 내가 왜 와서 교회 청소해야 됩니까? 내가 안 해도 괜찮는데.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교회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박스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다른 사람이 해버리시면 못하잖아. 그래서 감사를 경험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아침 9시 내려가서 쓰레기를 채우고, 여러분, 누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가 해요? 저는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또 일해 가시더라고요. 기다림의 은혜구나. 우리 풍성한 교회가 지난 32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의 꿈을 꾸며 힘든 시간을 견디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볼 때 껍데기는 거창해 보이지만 속은 아직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2025년 이 안을 채우게 하옵소서.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성도들의 삶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우리 풍성한 교회는 사도행전진 모델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불평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앞장서서 내가 주일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해서 이 성에 머물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하겠다. 아하!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구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왜요? 성령 세례 받으면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을 인도해가는 그런 사람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2024년 내가 살아보았으나 여러분 안 됐다면 올해는 우리 방을 바꿉시다. 내가 살아가던 인생을 접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끌어가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역사의 사도행전 교회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봅시다. 왜요? 사도행전적인 삶은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미지근해서는 할 수 없는 삶입니다. 새해는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더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전하시면서 성령 세례 받으란 말은 성령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어 내 안에서 일하게 너의 인생을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너가 인생의 주체가 되지 말고 너 지금까지 너희 뭐 살아봤잖아. 되는 것 같지만 안 됐잖아. 이제는 한번 성령께 맡겨보는 인생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풍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힘도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함도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불평이 내 생각의 마음을 붙들고 원망하는 인생을 만듭니다. 마귀가 나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됩니다. 마귀의 앞잡이 인생을 살면 내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쓰러집니다. 갯모습은 목사 같고 갯모습은 장로 같고 갯모습은 근사 같는데 갯모습은 수십 년 예수 믿은 것 같는데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조그만 기분만 나빠도 뿌리채 빠져버리는 소망 없는 예수쟁이는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성령의 체험으로 성령세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도행전적인 교인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주여, 나에게 열정을 주라고,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라고, 나에게 찬송할 마음을 주라고, 내가 사도행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라고 소리치며 여러분,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